지난 한 주간 살면서 행복하게 사신 분도 있고 힘들게 사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농사일 하신 분도 계시고 열심히 사업하신 분도 계시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세월이 흘러서 여기저기 일은 하지 못해도 경로당에 가서 또 인생의 후반부를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과 담소 나누며 살다가 이전에 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오늘 성전에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근심, 걱정, 염려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거리는 있는데 안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만 염려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랬는데 뭘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걱정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 앞에 근심, 걱정, 앞날이, 두려움이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패스. 또 돈이 없는데 이거 갚을 돈은 많아요. 뭐 그런 거야. 뭐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매월 12일이면 카드값 갚는 날, 갚을 돈은 없는데 갚을 것은 많아. 하나님 앞에 패스. 하나님 앞에 패스. 못 갚아서 독촉장에 날라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패스. 하나님 앞에 패스. 다 패스했어요. 지금은 없어. 빚도. 어떻게 갚아졌느냐? 몰라요. 몰라. 다 그냥 패스야. 이런저런 자식 문제 패스, 건강 문제 패스, 물질 문제 패스.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말라잖아. 그 뭘 그렇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염려를 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안 맡겨. 다 내가 끌어안아. 맡기라고 그래도 안 맡겨. 뭘 맡겨야 뭘 해결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안 맡겨. 그냥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도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아멘. 여기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그럼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구약 시대도 뭐가 누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의자 갖다 놓고 앉고 그랬는가?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은 설교도 없고 여기 성전에서 설교도 없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어. 구약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거기에는 뭐 그 이전에는 성막이었었지. 천막으로 된 성전은 성막. 이제 벽돌 없지. 나무로 짓고 금으로 입힌 거는 이제 성전. 그건 성전. 예전에는 성막. 그러나 내부는 똑같아요. 내부는 어떻게 됐느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뭐 강대상 쪽을 지성소라고 치면 그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휘장. 그게 몇 센치? 10cm.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이거 딴 교인들은 몰라. 물어봐요. 거기 어디 교회 다니잖아. 그 휘장이 몇 센치인지 알아? 휘장이 뭐여 그러지. 센치는 고사고 휘장일 잘 몰라. 자, 그럼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럼 이쪽 이 성소는 뭐가 있느냐? 의자가 있고 이렇게 뭐 우리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석도 있고. 거기는 그게 없어요.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 떡상이 있어. 떡을 올려놓는 떡상. 떡상. 거기에 떡이 12개가 올려져 있어요. 왜 12개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내가 먹이리라 하면서 떡이 12개가 있는데, 그 떡의 이름을 진설병.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제사장이 와서 안식일 날 갈아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떡상 위에 떡이 12개 있어. 그 떡의 이름이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 제사장이 갈아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촛대가 있어요. 금으로 된 금촛대. 촛대가 몇 개 있느냐? 7개. 왜? 천주교 이렇게 테레비에 보면 가운데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총 7개 아닙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내가 세상을 완전하게 비춘다 이런 의미에서 금으로 된 촛대 7개가 불을 밝히고 있어. 항상 불을 밝히고 있어요. 성소 안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향을 피워놓는 분향단이 있어요. 우리 제사 지낼 때 향도 피우고 뭐 음식도 있고 촛불도 켜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해. 다를 바가 없어 별로. 왜? 촛대 있지, 음식도는 떡상 있지, 거기다 분향단, 향을 올려는 아침 저녁으로 와서 제사장이 향을 피웠어요. 일반 성도는 들어오지도 못해. 성소에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야.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성전에 와서. 여기 이 세계 이 성소와 지성소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20평인데 우리 교회 평수보다, 우리 교회 20평 정도보다 좀 작을 것 같아. 이거보다 작아. 이거보다.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거보다 작아요. 근데 다 금으로 입혔어. 금으로. 몸이 흔들리는 음악이 막 나오는데 아주 그냥 환장하건대 그냥 흔들고 싶어서 그냥 1부에는 3번 올렸는데 2부에는 이제 그만 올려야지. 자, 뭐라 그랬어요? 금으로 했는데, 성소는 그 3가지 있고, 그 지성소는 뭐가 있느냐? 휘장 요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법궤라는 게 있어. 법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법궤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쭈 오복, 우사는 죽고 오베데돔 복 받았다. 법궤 띄워주세요. 이렇게 요게 생겼어. 법궤. 천사가 딱, 저 천사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천사가 딱 있는데 여기 이제 봉이 이렇게 있죠. 왜 봉이 이쪽 저쪽에 있을까요? 뭐 하라고? 매라고. 차에 실거나 술에 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매라고 한 거요. 저게 다 금으로 입혔어요. 금. 저 둘이 천사가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는 거. 저 천사 이름이 그룹이라고 해요. 그럼 저 속에 뭐가 들었느냐? 저 속에 저게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요만해. 여기 앞에 우리 성찬상인데 높이는 절반밖에 안 돼요. 크기는 요거랑 비슷합니다. 저 안에 3가지가 들었는데, 첫 번째 뭐가 들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10계명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돌판 2개에 모세가 썼어요?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써주셔서 그 돌판에다 모세가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써서 십계명을 써준 두 돌판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저기도 세 가지가 들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만나가 들어있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산 만나가 저기 있어요.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걱정하지 말라. 먹이리.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먹이신데 당신의 백성들을. 아니, 먹을 것 있고 쓸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는데 뭐가 더 부족한 거야? 유럽 여행 못 가서?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부족한 게 없어. 자, 저 안에 또 뭐가, 첫째는 뭐? 십계명 돌판 두 개. 그 다음에 만나가 든 금항아리, 만나가 든 항아리. 또 하나는 뭐냐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게 뭔 말이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론 당신이여, 당신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까? 나도 우리도 거룩한 백성의 지도자 될 수 있는데 왜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해서 대항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웠다. 증거를 보여줄게.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가져오니까 지팡이가 몇 개예요? 12개를 쭉 가져왔는데, 지팡이라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 아니겠어요? 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12개를 쫙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대. 성경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래서 내가 세운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세웠느니라. 그 지도력에 너희들 항의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끝까지 따라가라는 거죠. 그 세 가지.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가 든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고 저 법궤는 지성소에 있다. 여기 성소는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금촛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하루에 2번씩 와서 제사장이 하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여기에서 그 속죄를 하는 그러한 것인데, 여기도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도 단임제사장이야. 단임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여기 올 때는 그가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정결 규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목욕을 한다든지 복장을 갖춘다든지 뭐 번제를 드린다든지 이거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들어와야 죽지를 않지. 성경에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 행하라는 규칙대로 행하지 않고 괜히 대제사장이랍시고 어깨 힘만 주고 막 복장만 막 땅으로 질질 끌리게 해서 들어오면 죽는 거요. 죽는 거요. 여기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은 여기 들어올 때 방울을 달고 들어왔어요.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 나요, 안 나요? 나. 죽으면 안 나. 그래서 죽으면 누가 시신을 끄집어 내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도 죽을까봐 아예 대제사장은 끈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다리에 묶든지 허리에 묶든지 끈 해가지고 들어갔어. 왜? 방울 소리 안 나면 땡기라고.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해놓은 게 바로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저거 딱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저 안에는 3가지 들어있고, 저게. 자, 이제 막아주시고, 저게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저것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성시했어요. 전쟁 나갈 때 저걸 앞세웠어. 전쟁 나갈 때. 왜? 법궤만 가장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왜? 법궤는 곧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잘 싸우는 군사가 제일 앞에 서야 돼요? 법궤가 서야 돼? 네? 원래는 잘 싸우는 군사가 서야 되는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는 가장 먼저 법궤, 그 다음에 찬양단, 그 다음에 군인들. 이렇게만 하면 이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법궤를 전쟁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저들이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한 곳에 머문 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2달 살고 저기서 몇 년 살고 저기서 몇 년 살고 해서 40년 동안 몇 번, 대여섯 번을 왔다 갔다 이동할 때에 저 법궤가 제일 먼저 앞서서 그들이 정착할 곳을 찾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갔고, 그 다음에 저 법궤가 광야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철철 물이 흐르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한 발짝을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물이 끊쳐버렸습니다. 왜? 법궤는 곧 하나님이니까. 법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저렇게 위대한 거죠. 그런데 저 위대한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거기에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저렇게 아주 눈에 보이는 하나님같이 소중한 것이 어떻게 한 개인의 집에 저렇게 있지? 왜 거기에 있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법궤만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승리했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쟁했는데 졌어요. 또 법궤까지 빼앗겼어. 왜 그러냐? 법궤만 앞세우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이 영적으로 완전히 엘리 제사장 시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그 다운된 상태 아닙니까? 그때 법궤만 앞세우니까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법궤도 빼앗기고. 여러분, 뭐 법궤가 부적입니까? 법궤만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승리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이, 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법궤를 2개, 3개 세워도 소용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가면 성경 말씀이 쫙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어떤 집은 하나, 어떤 집은 2개, 3개, 어떤 집은 10개. 10개 걸어놓고 하나 걸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 거거든.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삶은 현찮은데 액자만 10개, 20개 갖다 놓으면 뭐예요? 전혀 소용없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 왜? 영적으로 암울해서. 이 블레셋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야, 이 법궤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자,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느냐? 자기네들 섬기는 신이 다곤이거든요.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다 법궤를 딱 갖다 놨어요. 자,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어. 다곤 신상이.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에 가는 그날부터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 야, 이거 법궤 이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이거. 블레셋에서 빨리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라. 이 법궤를 빨리 보내라.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뭐 법궤를 뭐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뭐도 그래. 그래서 방치돼 있는 곳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싹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은 아직 솔로몬 때 지었으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다 지어놓고, 야, 나는 이렇게 좋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왜 저렇게 개인의 집에 저렇게 처박혀 있느냐? 저걸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야, 저 아주 귀한 거 가져오는데 여봐라, 수레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라. 수레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정을 정해놓은 게 있어. 법궤를 이동할 때는 함부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규정을 줬는데, 첫째는 법궤를 이동할 때는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법궤를 이동할 때는
휘장으로 덮은 다음에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이동할 때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게 나무 있죠? 사람이 져야 돼. 네 사람이. 아무나 지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이 져야 돼. 레위 지파도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야. 그 중에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져야 돼.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만지면 안 돼. 요런 규정이 있는데 다윗이 깜빡했나 봐요. 야, 수레를 아주 좋은 걸 만들어라 해서 수레를 잘 만들고 몇만 명이 가서 찬양대와 함께 가서 그 수레를,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아비나답의 집을 딱 갔습니다. 딱 갔어요. 수레를 실으시오. 수레에 실으시오. 뭘 실어? 예? 법궤를 수레에 딱 실었어요. 그때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또 어떤 때는 손자로 나와요. 두 아들 아효하고 우사라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아효는 소를 끌고 수레를 지금 소를 끌고 있거든요. 그 수레 위에는 뭐가 실렸어요? 법궤가. 그리고 우사는 수레 옆에, 법궤 옆에 이렇게 같이 운행을 쭉 하다가 어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데쯤 와가지고 소들이 그냥 날뛰는 거예요. 소들이. 그러니까 뒤에 실려있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을 우사가 우사하고 잡았어. 이럴 때 좀 웃고 그래야 되는데, 앞에 끄는 아들 이름은 아효. 왜 아효냐? 소가 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아유 그냥. 그래서 아효야. 믿거나 말거나. 뒤에 있는 그 외에는 이름이 왜 우사냐? 우사! 떨어지려고 하는 걸 잡아서 우사야. 소 끈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이? 아효.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은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우사. 이거는 안 잊어버리지. 안 잊어버려. 그런데 떨어지든 말든 만지면 죽는다고 했으면 그 붙들어야 돼요? 놔둬야 돼? 놔둬야 돼. 그거 붙들다가 죽은 거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땐 붙잡아야 맞아요. 하나님의 원칙은요, 만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이면 열 사람 그 소중한 게 떨어지려고 하면 잡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돌이고.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돌이 소용없어요.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칙이. 하나님은 원칙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이 바라볼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좋은 옷 입고 여기 잘 하고 좋은 옷 입고 와서 미리 와서 탁 앉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사람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진실되게 드리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 그 원칙대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요. 복이. 설교 끝날 때까지 시계 보고 뭐 주보에다 낙서하고 핸드폰 보고 있는 복도 가져가요. 그 사람이 돈 벌어요. 그 돈 때문에 영혼이 망해. 그 사람이 건강해요. 그 건강 때문에 영혼이 망해요. 원칙대로 드리는 거야. 예배를 원칙대로, 기도를 할 때도 원칙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거 기도해도 될라나? 아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믿고 구하지를 않아. 의심하면서 기도해. 그나마 그것도 안 해. 기도의 원칙이 뭡니까? 믿고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헌신도 원칙이 있어요. 헌신도 그냥 막 밥봉사하고 뭐 이거저거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콩나물만 맛있게 무치려고 그러지 말고 맛있으면 좋지. 그러나 원칙이 벗어난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 잡아야지. 그건 사람 볼 때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만지지 마라. 떨어지든 말든 뭐가 묻었든 말든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지다가 죽어버렸어요. 우사가 주의 일을 하려다가 죽었어. 사람 볼 때 야,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걸 잡는데 저걸 죽여? 원칙을 모르면 그럴 수 있지. 원칙은 만지면 죽는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어. 다윗이 야, 저거 법궤 이거 내가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지금 가는 중에 저렇게 죽는다고?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놨다 우리 다 죽겠다 이거. 그래서 다윗성으로 모시지 못하고 어디로 모셨느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일단 법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무슨 에돔?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의 집에 딱 갖다 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바라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제가 저렇게 복을 받지? 저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갔을 때 오벳 에돔이 어떻게 법궤를 섬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추측을 해보니까 어떻게 섬겼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집에 저렇게 어마무시한 법궤가 갔어. 집에 거실에다 딱 놨어요. 만지면 죽어. 그걸 또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은 사건도 있어요. 블레셋에서 가져오다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잠시 정착해 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저 속에 뭐가 들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죄값으로 5만 명을 죽여. 5만 명을 하나님이 쳐다봐도 죽이고 만지면 죽이는 그 법궤가 우리 집 거실에 있네. 어때요? 그거 갖다 놓을까? 박근모 권사님 거기 갖다 놔요? 갖다 놓으라고? 죽으려고 무슨 장했네. 자, 오베데돔이 그걸 딱 갖다 놨어. 오베데돔의 집에 그게 있어. 요거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함부로 쳐다봐요 돌아가. 네? 돌아가. 빙 돌아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나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야.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딱 있는데 돌아가도 쳐다보는 것도 이렇게 살짝 쳐다보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 말 한마디. 가정의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려요. 어디 텔레비를 틀고 봐. 성경 읽고 예배하지. 텔레비도 없지만 그때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고 말 한마디도 거룩하고 하나님 법궤가 들을까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집안 분위기가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집안 분위기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만든 것밖에 없어. 오베데돔은 그때 복을 받은 거예요.
만지면 죽으니까 안 만졌겠지. 먼지가 쌓이든 말든 냅뒀어요. 거실에 있는 걸 안방으로 갖다 레위인이 있어야지. 그냥 그걸 끌어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우사가 더 잘 섬겼어. 눈으로 바라볼 땐 다윗이 더 잘 섬겼어. 수레를 아주 만들었으니까 좋은 게. 그러나 원칙은 누가 원칙을 지켰느냐? 오베데돔이 원칙을 지킨 거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원칙보다 중요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먼지가 묻어도 내비나 두고 이동하고 싶어도 내비나 두고 뭐가 묻어도 닦지 마세요. 왜? 원칙은 닦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요. 복을 받은 거. 저는 여러분들 집에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과 주인이 되셔서 영으로 그 안에 계십니다.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거지 조심스럽게 하고 가정 분위기를 법궤 앞에서 오벳 에돔이 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과 가정 분위기를 만든다면 오벳 에돔만 복 받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한 게 없어요. 오벳 에돔에 한 게 없다니까. 다윗이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옛날에는 수레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레 안 만들어. 왜? 수레 만들어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 4명을 골라. 왜? 그들이 져야 되니까. 그들이 80이 먹어도 그들이 져야 돼.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도 그분들이 져야 돼. 건장한 일반 사람들이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원칙은 레위 지파 고아 자손. 겨우 지팡이 집어도 상관없어. 그분이 져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3달 전에는 법궤를 수레로 옮겼지만 이제 지금은 레위인을 준비합니다. 3달 전에는 우사가 손으로 만졌지만 지금은 아무도 법궤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3달 전에는 출발할 때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출발할 때 제사를 드립니다. 3달 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겼어요. 자, 다윗성으로 법궤가 왔어요. 다윗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 다음부터 전쟁이 없어.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지속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부터?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복 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을까? 왜 다윗이 첫 번째는 실패했을까? 두 번째는 다윗이 성공하고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다는 그러한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 말을 하고 한 가지 행동을 하고 하나의 그러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을 의식하면서 가정 분위기를 만들 때 여러분의 가정은 저절로 복 받는 거예요. 뭘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새 나갈 돈도 다 막아주셔. 아이고,
사고 나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대. 돈이 있어야 뭐 엑스레이도 찍고 돈이 있어야 MRI도 찍고 돈이 있어야 큰 병원 가서 수술하고. 야, 이거 아파 보니까 사고 나 보니까 돈이 아주 중요하대. 하나님은 아예 다 막아주셔. 사고를 막아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셔요. 막아주시는 거요. 여러분, 돈 많아서 병원비 이거저거 다 그냥 어떤 그 큰 수술을 하고 큰 검사를 받아도 돈이 많아서 병원비 다 되는 인생이 좋아요? 아예 병원에 안 가는 인생이 좋아요? 예? 잘 안 들려서. 그럼 법궤를 의식하며 사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보이지 않는 법궤 다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남은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복을 받고 뭔가 최선을 다해야 안정감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열심히 수레를 만든 다윗, 열심히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은 우사, 다 생을 마감하고 다윗은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벳에돔은 오히려 그 가정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벳에돔이 다윗보다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요, 우사보다 더 헌신적으로 한 것이 아니요, 원칙대로 만지지도 않고 수레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그 가정에 복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열심보다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도 하지만 원칙대로 하는 열심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벳에돔이 받는 축복을 저희들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혜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물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맡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